네,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1절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9장 9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왜 죄를 반복했으며 또 우리는 왜 심판을 알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어제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시작했던 이 철저한 회개 기도는 9장 계속되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설 수 없는 우리를 서게 하시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 2026년도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영적으로도 결심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그래서 1월에 보면 헬스장에 사람들이 가득 찬데 2월이 되면 점점점 한산해집니다. 작심삼일이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왜 그렇게 뜨겁게 결심했던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말까요? 이제 5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26년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계된 문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던 그 죄를 오늘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로 이제 성전 재건했지만 말씀이 무너진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왔죠.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먼저 돌아온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의 백성들,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통혼하고 영적으로 이제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요. 이 죄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 이 죄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원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돌아온 땅에서 이들은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를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또 처절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 기도는 남을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도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과 그럼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버려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소생. 포로 생활은 영적인 죽음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에 말뚝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뚝. 성전의 말뚝같이. 바람 부는 이 광야의 텐트를 단단히 고정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단단히 고정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뚝처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견고한 말뚝으로 박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스라의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10절에서 우리는 그 계명을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버렸다. 참 놀라운 대조이죠. 더 심각한 것은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벌을 가볍게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전멸을 당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남겨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계명을 거역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알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안 받은 것이 아닌데요. 벌을 받고도 심지어 그 벌이 내 죄보다 가벼웠음에도 그것을 알고도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값싼 은혜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 다른 죄를 짓는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것을 이용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무서운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합니다. 에스라가 보면요, 변명하지 않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아담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남아서 피할 수 있었던 것, 소생한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다시 죄를 지은 이 상태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회개 앞에 인간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결심, 선행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절규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홀로 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의로우신 심판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은 발견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설 수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는, 의지하는,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9절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9절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에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긍휼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뚝에 우리를 단단히 박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절과 14절의 죄인들입니다. 은혜를 알고도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참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가 그런데 바로 은혜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니라고 고백했던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의로우시니라고 고백했던 그 의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우리가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느새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닮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거울 유련의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 유련, 뇌의 거울 유련이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격과 표정까지도 점차 이렇게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절망적인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빚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가 경험했던 그 깊은 절망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인지 그 죄를 덮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를 담대히 서게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긍휼하심과 나를 소생케 해주신 그 은혜를 얻었음에도 또 잊어버리고 반복해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보다 가볍게 하시고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할 수 없지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은혜를 잊고 반복의 죄를 짓는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엔 우리가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의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설 수 없는 나를 담대히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시차 적응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9시간 시차라서 이게 이제 참 쉽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또 편안하게 잘 적응하고 또 뭐 일정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큰 임재가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의로우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의로우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를 그 자리에 홀로 서게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되신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과 아버지 그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새벽에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의로우신 주님,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날 수 없지만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성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물로 하와요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 공동체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생케 하셨나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사오나 아버지, 내가 주의 계명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음성을 외면하고 행하였던 모든 악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뛰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단의 목사님과 사모님 일정 가운데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정 가운데 표현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힘 공급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른 같이 새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당신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고 강력한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넣어주시오랍니다. 하나님, 제약이 누룩처럼 퍼져나갈 때에 막아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둠을 깨치고 빛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깨치고 빛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남겨두셨으니 우리를 말뚝처럼 이곳에 막아주셨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교회 아버지 귀한 말뚝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시는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